3월 23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 교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둘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데 제자가 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제자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길을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중에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눕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여기서는 지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없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겁니다. 배신과 순환, 죽음, 부활, 이 3가지가 일관적인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들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분명히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도 또한 제자들도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익숙하게 들었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교육하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무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처음 가르치신 내용은 섬김의 삶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자신들의 서열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목회자들이 서로 높은 감투를 쓰려고 하고 서로 유명해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면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교육 두 번째는 동역자 정신입니다.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그 일을 중지하도록 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그룹이고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일행을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일을 행하였으니 제자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심이 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특정 그룹의 위신을 세우고 세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연합하기를 싫어하고 동역하기보다는 개인기에 뛰어나고 특정 그룹을 세력화하고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봉사하는 사역 외에 다른 부서와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존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작은 자 하나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동역자들이 연합하는 나라입니다. 파벌이나 그룹을 나눠서 갈등하지 않고 작은 자들도 존중을 받고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까지 섬기는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작은 자들도 섬기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동역자들과 서로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파벌이나 그룹을 만들지 말고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끼리끼리 모이지 말며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부서별 이기주의, 끼리끼리 문화 등을 청산하고 서로 연합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오래된 성도들과 일꾼들일수록 겸손과 섬김과 연합의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3월 2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신의 성도님들이 실망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신앙이 연약해지는 계기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더 사모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회와 성도들 간의 의견이 갈라지거나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